아멘. 예. 앞뒤로 더 있지만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중간 부분만 읽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번째 우리가 소개할 여성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닫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도와 우리 남성들과 우리 모든 우리 청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서론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아비가일과 이 다윗의 이 스토리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아비가일에게 지혜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서론을 읽어보시면 여성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는 지혜다. 지혜다. 지혜로운 여성은 보석처럼 빛나고 자신의 앞날을 열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여성이 망하는 것은 없어요. 지혜로운 여성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지혜로운 여성은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지혜로운 우리가 어떤 자매님들은 어떤 좋은 남자를 또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도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말과 처세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여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내용을 한번 아비가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25장 2절부터 굉장히 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한 장이 거의다가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바로 2절에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 양떼를 깎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래서 여기 성품을 말하고 있죠.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이제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이제 객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랑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고 400명 가량이 이제 같이 군대를 만들어 가고 있고 도망다니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정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그 군인들이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이 나발이라는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부인은 없었고 그 당시 없었고 나발한테 가서 다윗이 가기보다는 종들을 보낸 거죠. 좀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양식을 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나발이 일시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면서 거절해요. 요즘 어디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은데 너희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어디서 너희들 나한테 양식을 구하냐. 근데 사실 정황을 알고 보면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다윗의 군인들이 우리가 흔히 이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힘이 있으면 다니면서 약탈을 해가지고 죽이고 뺏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400명의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양떼를 지켜줬다는 거죠. 짐승으로부터 또 외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터무니없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당신을 지켜줬다, 양떼를 지켰다, 강도로부터 보호해줬다, 좀
우리에게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서로가 서로 인인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거절을 딱 하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돌아오죠. 돌아오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있나, 이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라고. 아마 그래서 막 이제 이 나발을 치려고 이렇게 군대를 끌고 직접 출전을 한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이제 나발에게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이죠. 그럼 이 소식을 누구가 전했을까요? 아마 종이 가서 아마 그걸 정황을 보면서 야, 우리 주인 나발이 처세를 잘못하는 것 같대. 큰일 났네. 씩씩거리고 갔는데 반드시 할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저 주인하고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얼른 쫓아가서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안주인 마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저 찾아왔는데 당신의 남편이 일시에 거절하고 또 모욕도 줬다. 어디서 막 모욕을 하면서 했다.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지시를 하겠죠. 그 순간의 찰나, 여기서 이제 지혜가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속히 빨리 너희 가서 음식을 만들고 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빨리 싸서 가져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마침 오고 있어. 오고 있는 중에 공격하러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23절에 보니까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아비가일의 이제 지혜로운 처세가 나오는 거예요. 나귀에서 내려, 뭐 나귀를 탄제, 오 왕이셔 이러면 또 무슨 건방진 여자가 있나 이럴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말도 지혜롭고요, 감동을 탁 줘. 엎드려서 막 탁 절하면서, 그리고 이 당신이 이 허물을 우리 주인에게 돌리지 마소. 그는 원래부터 나발이라는 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미련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세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는 미련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 저는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이 가져온 음식과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쭉 용서해달라고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쭉 하면서 말하는 게 내용을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 특징이 뭘까요?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거니와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도 감동받을 것 같아. 저보고 만난 이 대화 중에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러면 그 말의 어감 속에 이 여자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막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대하는 말로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하니까 그냥 감동 먹은 거예요. 벌써 그 말 자체로 녹아버렸어.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주의 일생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도 죄를 찾을 수 없다. 야, 이거 으쓱하는 거지. 이런 게 그냥 칭찬. 그리고 자존감을 딱 세워주고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서 주의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서 지금 다 보호할 것이다. 이게 또 감동을 받는 거야. 왜?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 지금 사울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불안감이잖아. 지금 내가 문제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가 두려운데 불안한데 누군가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싸가지고 지켜줄 거고 절대로 어떤 것도 당신을 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그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을 누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보장을 하고 믿음을 팍팍 주면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기에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야. 위로가 탁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예? 사람은 누굴 좋아할까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사람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할 거니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러면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힘을 팍팍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동을 딱 먹는 거지. 그러면서 30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여기 보세요. 30절에 지도자로 세울 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던지, 그러니까는 당신이 뭐 보복을 했다든지 이게 없다. 그러니까 벌써 다윗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왔다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한 것 같아. 지금 당신을 지도로 세웠을 때 당신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인데 당신이 불법을 행해가지고 남을 공격해가지고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없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을, 심정을 딱 공감해 주는 능력, 공감 능력. 자기의 어떤 처지를 모를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이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것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내가 법을 어겨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벌 받고 있는 거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갔는데, 이 여자는 자기를 알아줘. 당신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당신은 불법이 없다 하고, 이 여자가 아비가 다윗의 마음에 대한 거를, 심사를, 그 중심을 딱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는 벌써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오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통하는 거야. 감동이 쫙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당신이 슬퍼할 일이 없다. 법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 내 주의 마음에 거리는 것도 없다. 당신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야,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 누구야? 아비가일이야. 다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하나님께서 후대하실 때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잘 해볼 것이고 후대하고 잘 좋게 만들 거다 이거지. 왕이 될 거라 이거야. 그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자비를 끌어내는 거지. 자비를 딱 끌어내고 당신이 잘 될 때 이 종을 후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후대해달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망아 죽이려고 왔는데 벌써 쫙 올려놓고 당신이 잘 될 거니까는 나를 후대하라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후대한 사람 만들어버렸어. 당신은 높은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하나님 지도자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어찌 이렇게 시시한 일에 약점을 가지고 잘못한 걸 가지고 때리겠습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벌써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벌써 그냥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폭넓은 사람으로 칙철해버리니까는 싸울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 든 손이 으르르 내려가는 거야. 분노가 꺾어지는 거야. 하가 꺾어지고, 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른 방법도 없어. 말 한마디, 음식 하나 갖다 놓고 엎드려가지고 말 한마디로 싹 녹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여기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다윗도 그냥 감동을 짱 본 거야. 이야, 이렇게 똑똑하네, 이렇게 지혜롭네. 그냥 사람 말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 인생을 바꿔버렸어. 지금 심판과 분노와 전쟁의 피 흘림에서 모든 보복을 끝내버리고 원수의 마음을 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 자비, 헤세드의 마음으로 싹 바꿔버린 이 여자의 그 지혜로움을 다윗이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절에 뭐라 그랬죠? 만약에 너가 없었으면 다 죽을 거다. 35절에 그래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갈지어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동의, 제창 딱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을까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움으로 자신의 그 이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훗날 또 다른 결과, 나발이 죽은 다음에 여자를 사모해서 다윗이 좋아가지고 저 여자는 아까운 여자다 해가지고 내 부인이 되라 했더니 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부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다윗의 왕비가 돼버렸죠. 자, 여러분, 지혜, 여러분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성공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고, 여러분이 잘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주여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참 지혜가 중요함을 알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 조금 주신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왕이 될 때 그랬죠. 주님 저에게 부와 명예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일천 문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혜. 여러분 다 뭐 지도자도 있고요, 지도자가 될 사람도 있고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세요. 잠언서 지혜가 지혜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은금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혜 민족이죠. 그들은요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도 물질 산업들은 다 잃어버리고 못 가져가는데 지혜만 있으면 밥 먹고 사는 줄 알아가지고 그들은 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지혜 교육을 하려고 탈무드 미시나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혜를 가치를 알고 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면 잠언에서 나왔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큰나무에도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됩시다. 요셉도 지혜가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밥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갖는데, 먼저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지혜를 한번 몇 가지를 추려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될지에 대한 거를 한번 우리가 반향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에서 지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찾아봐야 돼. 이거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무조건 답만 말하면요 그런가 보다 그래. 사람은요 생각을 해야 돼. 참,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가 있지? 그 내용 갖다가 엑기스를 찾아가지고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지혜로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판단과 결단력입니다. 첫 번째가 아비가일의 지혜는 판단력,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라고 하고 판단과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동,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이 지혜로.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속히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때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걸리면 판단 잘할 수 있죠. 근데 순간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일주일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다윗에게 갈까? 다윗에 무슨 말 할까? 연구 안 했어. 종이에 써가지고 우리 다윗한테 가면 무슨 말 할까? 내주라고 말을 한 100번 말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없었고 순간적으로 종이 와서 말할 때 바로 딱 판단해가지고 딱 챙기고, 그리고 어떻게 바로 말을 이렇게 할까요? 지혜는 어떻게 보면 연습도 해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 훈련.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 속에 이런 말을 할 줄 알까? 미리 연습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다시 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그래서 우리가요 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판단을 하려면요 어떤 프레임에 묶여 있으면 판단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이 프레임이 뭘까? 어떤 틀, 어떤 틀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매이지 말고 풀이가 돼야 돼. 풀이.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판단의 미스로 인하여 정권을 뺏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나쁜 게 아니라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좋아하고 나쁜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냐면요, 먼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점수를 깎였잖아요. 그렇지? 조국 알죠? 근데요 이게 끌렸어요. 그는 20년 직이래요. 20년 동안 정치 동맹이어서 그가 잘못해서 불구하고 감싸주려는 이 잘못된 거, 그것이 점수 깎입니다. 그럼 이 정에 끌려서 되는 것은 판단을 오류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정이 없으면 분명히 내쳤을 것이고 조국 사태로 내 가지고 점수 안 깎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분명했거든요.
내 편을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 잘못함에도 불구하고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판단의 오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할당제. 여러분, 부동산 정책을 누가 잘못했을까요? 김현미라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공약했어요. 내가 정권을 맡으면 30%는 여성들에게 입각을 시키고 장관을 시키고 할당하고 강요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30%라는 것을 여성을 채워야 하니까는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우리가 능력제로 해야죠, 그렇죠? 여성이고 남성이고 없이 만약에 여성이 뛰어나면 여성을 시키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남녀 차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성을 배려해서 30%의 공직을 맡긴다는 오류. 거기서부터 비전문가를 아니어도 불구하고 30%를 채워야만 되는 순간. 근데 그 사람이 참 잘했으면 좋은데 못해가지고 망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기가 말한 프레임에 묶이면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여러분이 없사람은 자를 수 있는데 여성을 세워야 한다는 거기에서 아닌 것을 갖다가 거기에 채워야만 숫자를 맞춰야 하는 그 오류 속에 판단의 미스가 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나쁜 건 다 했어요. 지역 할당제입니다. 지역 안배라는 장안배. 그러니까 지역 안배니까 전라도 쪽 어디 야당 쪽 여당 쪽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람을 골고루 공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충청도든 경상도든 서울이든 간에 능력 있는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죠. 여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눈치 봐가지고 쓸 때 거기서 잘못된 걸 나올 때 그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의 오류가 오는지 저는 생각을 해요. 원전을 포기한 것은요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보예요.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어서 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해가지고 우리도 터지면 위험할까라는 그런 어떤 문제 속의 본질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려한 것은 사실 있어요. 우려가 되죠. 지진이 나거나 거기에 공격하면은 거기서 유출해가지고 방사유출해가지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예요?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단 거냐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하고 지형하고 달라요. 일본은 바다가 때려가지고 방패막이로 공격할 수 있어.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원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죠. 누가 전쟁해가지고 오나 터뜨리면 올 수 있지만은,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배려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원전을 통해서 수익도 얻지만은 전기도 만들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핵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지금 핵 못 가죠. 근데 앞으로 스스로 자기의 힘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원전에 있어요. 여러분, 핵무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전에서 가동하다가 나온 핵 폐기물 속에서 그 재처리할 때 플루토늄에서 핵무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싹 없애봐요. 싹 없애면요 그 자료가 원재료 재처리물이 있냐고. 그럼 이거예요. 원전도 우리가 유익을 얻지만은 그걸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 다른 거를 많이 개발해 놓고 순간 이기가 됐을 때 그 플루토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금 좀 있긴 있대. 근데 얼마 안 된대. 확보해가지고 빨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이 있으면요 러시아 못 건드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공격당한 거예요. 있으면 못 건드리니까요. 그 순간에 터뜨리면 러시아 공격해보면 한 발 던지면요 러시아 깜짝 못합니다. 없으니까 있는 돈 없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죠? 순간의 그 판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이 문재인 이 정권은 잘못한 게 뭐냐면 그걸 몰라요. 자기의 공격이나 이런 걸 이게 치우쳐가지고 굉장한 오류, 판단에 미스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선택의 판단의 미스 속에 오는 선택의 결단에서
잘못해서 결국은 이걸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국민들이 바꾼 겁니다. 정권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프레임에 짜이면 안 돼요. 그리고 수를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면은요, 부분만 보면은, 한쪽만 보면은 마치 코끼리 가지고 그 팔다리를 가지고 이거는 뭐 벽체다 무슨 뭐가 다 했다. 코끼리 전체를 보고 소경이 코끼리 만질 때 못 보잖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포괄적인 객관성의 모든 판단과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총체적인 지혜로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감정의 정에 치이거나 뭐 친분이 무슨 뭐 공적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공약했던 거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뭐 지역인이 여성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잘못된 판단의 미스터기에 오는 모든 실수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대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오류를 만들고 판단하게 가려고 치마끈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아비가일은 지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판단과 함께 그 판단에 따르는 답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윗에게 대시해가지고 딱 순식간 순발력을 가지고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윤석열 씨 만났잖아, 그러잖아. 정치에 그 사람은 세계를 갔기 때문에 유엔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전세를 알 거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나라가 뭘 하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판단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토에 가입되는 것은 자동 전쟁이 개입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친해도 우리나라 전쟁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절대로 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알아서 미국이 서도로 공격해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에 안 맞으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국 어떤 걸, 이런 지식에 기반한 판단이 뭘까? 그서로 스스로 자강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강이 뭘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시는 힘이 있어야만이 남도 도와주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에서 있을 때만이 상대도 우리의 유익을 받고 우리도 그 유익을 받고 인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동맹을 하지, 약한 팀은 팽하는 거,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의 강한 억제력,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동맹 맺을 겁니다. 서로 도와주자, 우리 도와줄게. 동등한 대치 힘에서 동맹이 맺어지면서 서로 돕는 거잖아. 한쪽이 치우치면 안 도와. 왜 너를 도와줘? 내가 에너지가 솟고 내가 많이 뺏기는데 왜 도와줘? 그럴 때 우리 시가 나라가 스스로 많은 다양한 국방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핵무기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우리 건들 수 없는 서로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이거를 할 수는 해서 동맹을 맺고 강력한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혜를 얻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람이 판단과 결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많은 지식과 정보와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프레임에 묶이면 안 돼. 그 프레임은 정, 인맥, 혈연 묶이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자, 언어의 지혜가 있어서 언어의 지혜. 여기서 언어에 대한 것을 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버렸어. 천냥이 뭐야? 만냥을 갚아버렸어. 특징은 뭐냐면 언어의 지혜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지. 내 주여, 내 주여.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쓸 것 같아. 내 주여, 당신은 훌륭. 근데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의 말을 딱 할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다뤄줄 때 감동을 먹죠. 오늘 여러분이 언어의 지혜, 부드러움, 겸손한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는 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남편이 화를 내느냐, 남편이 감동 먹냐, 이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역이나 목장도 마찬가지고 내 말에 따라서 힘을 얻냐, 용기 얻냐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이겁니다.
말은 바르지만, 입은 바르지만, 그 말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있으면 난 심 빠져. 나 그 사람에 있으면 죄인 것 같아. 나 그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맞는데 나는 죄인 느낌을 갖고, 나는 쪽이 팔리고, 나는 바보 같고, 그 사람 앞에 나는 정말 메뚜기 이렇게 뭔가 약해 보이는 거를 느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 용기를 줘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설 때 쪼그라들어. 그럼 여러분 안 좋아해. 그리고 내가 건의를 부리면 안 돼요. 건의 부리면 상대방이 쭈그러들어. 그러면 그 사람 안 좋아합니다.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기로 원해요. 그래서 으스대고 교만하고 반말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힘을 얻고 자부심을 느끼고, 난 그 사람 앞에 나는 임금이 된 것 같아. 난 그 사람이 말만 들으면 나는 굉장히 힘을 얻고, 내가 지혜롭고, 나는 잘 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함께 할 거 지켜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은 여러분은 똑똑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주눅이 들고 정말 죄인으로 느껴지고, 나는 바보 같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셔. 올바른 말 같지만 그 사람이 민낯을 까가지고 야단 맞고 꾸짖음 맞으면 다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예지의 지혜, 예지의 지혜. 예지는 뭘까?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해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왕이 될 사람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앞날을 벌써 축복으로 벌써 예지하고 말을 했어요. 사람은요, 우리의 미래를 좋게 말해주면요, 감동을 먹어요. 아, 우리 목사님 앞으로 세계적 목사님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했어요. 하나님은 지키실 거고, 당신이 어떤 어려움 당해도, 지금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줄 거예요 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지의 지혜, 앞날을 여러분 해준 지.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항상 그러보세요. 애들 만나면, 야, 넌 앞으로 이렇게 잘생겼냐, 너 앞으로 훌륭한 것 같아, 넌 부자 될 것 같아, 너 개인지 출세할 것 같아, 너 똑똑하고 너 앞으로 굉장한 사람, 장군 될 것 같아. 이러면 다 좋아하지. 그럼 반대로 거꾸로 말해봐. 야,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넌 망할 것 같아, 넌 공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너 밥이나 먹겠냐?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에이 하고 XX 해고서 도망갑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를 축복으로 선포해주고 축복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말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말을 해야 돼.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아비가일은 이런 거잖아.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그 이야기를,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물러갔잖아, 그렇죠? 잘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자기 남편 가지고 가가지고 여보 이러고, 그때 술 먹고 있어. 불러가지고 당신 있지, 죽을 뻔했어. 그때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서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못 들어. 그것도 인내가 필요해. 말을 참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 생각하면 말을 해야지. 내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내가 왜 말할까, 이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이 여파가 뭘까, 이 말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올까, 빰때가 날라올까, 화를 낼까. 그럼 이때 말할까, 절대 말할까, 술 먹을 때 말할까, 깰 때 말할까, 내일 말할까, 오늘 말할까, 한번 턴을 둬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말할까, 지금 감췄다가 한 5년 있다가 말할까. 이 말에 대한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때를 봐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비가는 쫓아가서 지금 감정적으로 살았어 흥분돼가지고 여봐 말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언제 말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깨워서 정신 날 때 말했겠지. 조용히 말했겠죠. 여보, 어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그 말 듣고도 죽어버렸어. 놀래가지고 심장 떨려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죽은 건 지 책임이야. 근데 말은 때를 따라 잘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감정에 정해가지고 금방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금방 장담하죠.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 어거를 하고 재갈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저도 실수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게 원칙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을 계약한다든가 할 때는 절대로 통장을 안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왜? 그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사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룻밤 지나서 내일 하려고. 왜? 그 사이에 생각하려고. 저도 워낙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갈 때는 계약하지 않고 내버렸다가 또 같이 가든지 해가지고 하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흥분을 하고 결정을 빨리 하고 감정에 속아서 부동산 사기당하고 잘못해서 사기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해야 할 때, 말해야 될 때, 하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우리 지도자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순간순간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 말을 객관성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좀 계산을 때려보고 하시라. 무슨 말 알겠죠? 저는 그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말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낭패를 당한 거. 또 그걸 또 말을 갖다 책임져야 되니까 또 두드려 맞추려고 하니까 오바 해가지고 엉클어지는 거. 그러지 마세요.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오늘 할 말, 내일 할 말, 참았다가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고 하는 말에 지혜로 어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얘기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했다는 거가 느껴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은 뻣뻣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의세하는 듯이 내가 주장하듯이 말하면 아무도 안 따라주고 어떻게 거래상으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포스가 뭐냐면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낮아짐으로 손을 모으고 해야 돼. 손을 모으고 낮춤으로서 처세를 하는 밑바닥에 내려앉고 있어야지 이게 좋은 처세라고 하는 그것이 처세의 지혜. 분명히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상대방이 이렇게 측은지심이 올 거겠죠. 어떤 상대방을 높일 때 상대방은 보호 본능이 생기는 거죠. 아마 아비가일이 뻣뻣하고 싸납게 여자가 말하면 한테 빤딱 때려주고 저기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했을 거야. 근데 아비가일의 태도는 매우 낮췄어. 부드러웠으니까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들은요 은혜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안 내려옵니다. 안 줍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항상 낮아지는 자세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거래할 때도요, 여러분 항상 남편에게 대할 때도요 뻣뻣하게 남편을 무시한 듯이 높은 자리에서 하면 안 돼. 깔보듯이 높은 우러러고서 남편을 아래로 깔아보면서 태도가 불순하면은요 아무도 좋아하잖아. 억지로 사는 것뿐이야. 절대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 특히 사업한 사람들은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님을 왕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말 하잖아. 손님은 왕이다. 그럼 상대방이 좋아하지. 상대방이 자기는 쫑이 되고 만나서 사업으로 가게 집에 갔더니 주인이 왕이고 쫑이 되면 에이, 이놈의 가게 다시 오는 거구나. 안 옵니다. 뭐가 이렇게 5만 원을 불술러 가지고 안 주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알아서 먹어요. 아무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론적이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깊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뭐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 지혜의 견품이라는데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책이 있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로버트 리처드 버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옛날 책인데요. 갈매기 꿈,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옛날에 제가 오차원 교육을 배울 때도 원동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공학습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전부한 사람은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전 동네가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사방팔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전술을 짠 사람들은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방팔방 지형 지물을 다 보고 저기 어디서 오고 협곡이 어디 있고 계곡이 있고 길이 있고 강렬이 있고 산이 어디 있고 다 보면서 나무가 어디 있고 어디서 매복을 하고 전체 지형 지물을 다 산 꼭대기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전세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높이 올라가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 높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높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짧게 보는 사람이 판단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 때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다 알 때 통찰력이 생기면서 그 통찰 안에 하는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장기전이고 미래적이고 포괄적이고 주님의 깊은 것을 헤아리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굉장한 틀을 짜는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시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장악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켰죠?
그래 안 그래요? 빌립보 2장에 보니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위에서 하늘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종시키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전 세계를 얻은 것은 굉장한 지혜로 사람 어떻게 얻어요? 다 그 예수를 줄 아는데 그러면 그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는 예수님처럼만 못하지만 일부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섬김의 지도자의 섬김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돼. 온유, 겸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섬기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예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다.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세상 가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지혜 중에 지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겸손을 배우고 나 죽음을 배우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를 죽였을 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게 얻으면서 그것이 지혜죠. 이것이 서반트 리더십이라 그래. 리더십 중에 리더십이 서반트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이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요셉 아시죠? 지혜로움으로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풍년, 흉년 해결했었죠. 바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아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럼 문제를 잘 풀면은 문제 해답을 딱 주면 올라가는 거지 뭐야. 총리 되는 거지. 세상은요 문제 풀이를 잘해야 돼. 문제 풀이를 잘하면 회사의 직원 되고 이사 되고 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도 문제를 풀이를 잘해가지고 회사 업적을 니까는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축복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답을 잘 풀면 경제 답을 풀고 국가의 답을 잘 풀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거, CEO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려면 많은 독서를 해야 돼요. 여행도 하고 가능하면 뭐 돈이 없어 그렇지 젊을 때는 여행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많이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면 돈은 버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뭐 인소희의 그 조각을 딱 보니까 인소 짠 사람 보니까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절반가량이 교수님이야. 교수님 참 좋은 거구나. 물론 아주 어설픈 교수는 월급도 못 받고 돈도 못 벌어. 근데 일단 뛰어난 사람들은 다 발탁돼.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 그냥 뭐 돈은 따라오겠지. 그래서 야 많이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구나. 일단 많이 아는 것은 지혜야. 그냥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많이 알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쓰임 받아. 그러면 월급 올라가는 겁니다. 과학도 요즘 과학이 뛰어나죠. 이공계, 코딩, 컴퓨터 공학. 이거는요.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코드화 언어로 만든 거지. 코딩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게임도 만들잖아. 넥슨의 그 김정일 자살했지만 우울증은 이 정신문 영적 문제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출신이고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 하다가 중간에 나와가 창업해가지고 이 컴퓨터 코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정보의 전문성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럼 지혜죠. 그게 지식이 자체가 지혜라니까요. 많이 하는 것이 힘이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자격증 따시고 책 많이 읽고 다양한 정보 여행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책을 특별히 안 읽어. 많이 못 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 10,000원 하는 거 가지고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책을 읽으면 책 속에 보호가 있어. 전문가들의 책을 사서 읽어.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다 봐 읽어봐요. 그 추세 흐름을 따라가라고. 과학을 읽고 저는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역사, 세계사,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 그러면 그 방향을 멈춰. 재미가 있더라고. 야, 세계사 그렇구나. 옛날에 쭉 얘기. 야, 이게 참 역사가 재밌어. 근데 그 역사를 푼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교수님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지식이 있구나. 저 지식을 가지고 예하로 써보면 참 좋겠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어떤 간에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 하나 가지고 또 방송 출연하고, 지식이 있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 전공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그 사고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지혜로운 사고의 훈련. 이 사고 훈련은 내가 볼 때 역발상의 훈련,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각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창의적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발상이 탁월해. 그래서 토론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엉뚱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바보 아니야, 너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뛰어난 거야. 우리는 바보라고 하지 말고 엉뚱한 발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또 탁월하다고 해주면서 그걸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창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조, 창의.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그거를 자꾸 읽게 해주고 애들 과제를 줘봐. 청지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탈무드 과목 좀 만들어봐. 탈무드 과목. 탈무드만 연구하고 있어. 지혜의 글들을 갖다가 모아놓고서는 납비들이 계속 탈무드를 읽게 하고 연구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하나 봤어요. 이거는 한번 그냥 상상하고 그냥 그 결말은 없어. 그냥 한번 들어봐. 이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 우상을 섬겼더니 왜 사람을 갖다가 3만 명을 때려잡아 죽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등이 우상을 3만 명이 다 섬겼습니까? 안 섬긴 사람도 있고 섬긴 사람도 있는데 왜 골라서 왜 살리고 죽이지 왜 그렇게 했냐고 모세가 항의했어요.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랬어요. 하나님 말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어. 3만 명이 다 죽을 죄를 진 건 아니라는 거지. 모세가 항의 시험 들었어.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배를 타고 가요. 가는데요, 잠깐 잠이 들었어. 했더니 뭐니까 뭐죠? 그 거미가 뭐죠? 개미가요 모세의 몸에 달라붙었어. 모세가 잠을 깨고 나서 막 어떤 놈이 깨물기도 하고 막 기어다니까요. 탁탁탁 다 죽여버렸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였어.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렸어. 모세야, 왜 다 죽이냐? 왜 다 죽이냐 그랬어. 그럼 하는 말씀이 너를 깨문 놈은 몇 마리 안 되는데 왜 다 죽이냐? 모세가 할 말이 없어. 그게 탈무드 이야기요. 말 돼, 안 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가서 이리다 저리다 간섭하지 말라. 너도 이해 못하는 것 같다가 너도 그러잖아. 너 개미가 너 골라서 개미가 때려잡았냐? 그냥 개미가 중에 너 올라탄 놈도 있을 것이고 그냥 동무 따라서 그냥 따라갔다 공무 따라가다가 붙은 놈도 있을 건데 왜 다 때려잡아 죽이냐 이거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 얘기니까 탈무드 얘기입니까? 하나만 생각하고서는 판단을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상상력. 근데 탈무드 얘기는 보면 답은 없어. 뭐라고 하는 정확한 답은 없는데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흑백 논리가 아니, 흑도 있고 백도 있고 흑과 백 사이 회색도 있고 회색 도하기 진한 회색도 연한 회색도 찐 회색도 있다 이거지. 다양함의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발상의 다른 것들.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샀는데 못 찾았는데 한번 그걸 보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돈을 버는 길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의 그 창조, 유대인 특히 창조만 했죠. 영궁, 영화, 노벨상을 많이 타는 전부 창조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력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교육에서 그 하나의 해결적인 그 틀에 있는 그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상력의 생각들. 이걸 우리가 교육할 수 있을까? 우리 청지학에서 할 수 있을까? 리더스쿨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 대안학교를 만들면 그런 탈무드 세마 교육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애들에게 토론시켜가지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가 있을까? 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많아. 제가 세마 교육을 배우러 갔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교회에서 세마 교육 하는데 그게 하브르타 교육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제가 목사지 교수 아닐까. 그래서 토론 교육을 좀 시켜보는데 쉽지는 않아. 어쨌거나 그래서 전문가가 좀 와가지고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토론과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애들에게 유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하다. 근데 토론 안 하거든요. 말 안 하거든요. 혼자 말하거든요. 여러분 목장도 어때요? 뛰어난 목자들은, 교구장님들은요, 토론을 시켜봐. 말을 시켜가지고
또 말한다고 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이 바보 같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 틀렸다고 말하지 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도와줄 때 자유롭게 말하잖아. 우리 애들이 보고 가정 예배 들 때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왜 이렇게 말해. 이게 답이냐? 에라이. 제가 말한 말 알겠어요? 틀린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참 잘해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지금 가정 예배 때 그랬거든요. 애들이 말하면요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박수 쳐줘 박수. 답은 아니야. 근데 답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력을 끌어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있지만은 자 결론 시간을 너무 오버됐어. 9분까지는 결론 여러분 참 지혜로운 여성은 출세를 하죠. 좋은 남편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성은 이 길을 외면할 수 있어요. 오늘 바라보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머리를 좀 두드리고 아이고 이 돌머리야 하면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판단하려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언어의 지혜, 말도 그렇게 좀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부드럽게 칭찬, 격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잖아, 그렇지? 여러분 격려하고 남편을 좀 잘 세워서 그냥 알랑방울 좀 껴가지고 남편하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이 정말 우리 아내가 너무 최고야. 근데 여러분 앞에 주눅 드는 남편 왜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 남편을 세울 줄 아는 여자, 남편이 여러분 앞에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똑한척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는 아닐 것 같아요. 용기를 주고 힘을 줘가지고 남편을 평강주가 온달 이 사람을 갖다가 장군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남성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